네, 오늘은 세례와 관련해서 94문과 95문을 보겠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물로 씻는 성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하며 인칩니다. 그랬어요. 자, 세례를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세례를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침례교에서는 무조건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침수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지 진짜 세례지, 물만 뿌리는 거는 진짜 세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침례교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줘서는 안 된다. 믿는 자의 세례만을 성경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그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물 안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세례를 받는 것 또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물이 많은 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물이 적은 곳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가령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물속으로 들어갈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가 참된 세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령 이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 구약의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세례를 예표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안 젖었어요. 벽에 물벽이 있었고 위에 구름이 있었지. 물 안에 통과한 것이죠. 사실 보면 물에 빠져 젖은 사람은 죽은 거잖아요. 애국 군대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한데, 자꾸 쓸데없는 것에 이제 논쟁을 하다 보면 그 본래 세례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의도를 이렇게 놓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유아들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는데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유아들이 세례 받은 것이 없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유아들이 세례에서 제외됐다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아요. 가령 빌립보 간수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빌립보 간수의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어린아이가 없었을까요? 또 고넬료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그 아이가 없을 리가 없죠.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보면 너와 너희 가족들이 예수님을 세례를 받고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러면은 왜 신약 성경에서는 그 유아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너무 당연하니까 안 한 거예요. 할례 언약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유아 세례도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의 자손들에게 베풀어지는 유아 세례는 아주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바르게 삼는데 필요한 거예요. 이제 오후에도 이제 보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자기가 고백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란 물로 씻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할례와도 연관이 되고, 또 이제 그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물로, 정결한 물로 씻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개념들이 계속 내려왔고,
중간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쿰랑 공동체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세례 의식이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어떤 임내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구약적인 어떤 그 배경도 있지만 당시 중간기 시대에 있었던 그런 그 임내 의식에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들어가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과도기적인 세례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한 세례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한 세례로서의 임내 의식인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다라고 그랬어요. 자, 세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베풀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그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자기 신들에게 속했던 사람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처럼 세상에 속했던 사단의 영역에 속했던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속한 사람으로 새로운 정체성에 부여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성삼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물리적인 세례만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세례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내가 정말 이제는 공적으로 또 자신의 정체성을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 것이 이 세례의 그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보면 거기 보세요. 성인 세례 예식문 208페이지 쭉 보면 이 거룩한 세례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라고 되어 있죠. 첫째,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되었으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제 성인 세례 우리 이번 달 마지막 달에 할 건데 이제 거기 관련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침례나 세례가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이 의식은 우리의 영혼의 불결함을 나타내어 우리 자신을 싫어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케 하고 정결함과 구원을 우리 밖에서 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사람이 이러한 의식이 내가 있느냐 이걸 잘 생각해 봐요. 세례받은 우리 또한 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둘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음을 표하고 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깨끗하게 씻어졌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그 6장 보세요. 6장에 보면 우리가 피로 씻겨졌는데 깨끗해졌다라고 그러죠. 7장 죄송합니다. 7장 14절. 자, 13절부터 볼까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주여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으면 빨개져야 되는데 하얗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세례 받음으로써 우리의 죄에서 정결케 됐다라고 하는
우리 영혼에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부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은혜 언약을 맺으셨음을 증언하고 인쳐 주십니다. 은혜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언약의 상대방이 돼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성부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모든 악을 피하게 하시거나 그 악이라도 유익이 되게 바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이 담대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거고 또 악에서 피하게 하시지만 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악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하게 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자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그분의 피로 씻기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성자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지금 또한 내가 부활한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있게 된 것을 약속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 도장 찍어 주는 거예요. 요새는 회사에서 도장 안 찍어 주죠. 딱 누르기만 하면 되죠. 지문을 딱 찍으면 출근 시간 딱 찍히고 또 나갈 때 또 누르면 퇴근 시간 찍히는 것처럼, 그죠? 인치는 거, 인치는 거.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매일 이렇게 도장 찍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인쳤다면 인친 것이 세례인데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나에게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드실 것을 이 성례를 통해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랬어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살게 될 것을, 살게 해 주실 것을 이 성령을 통하여서, 세례를 통해서 인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 우리의 죄 씻음과 우리의 매일의 새로움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는 새로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총회에 마침내 흠없이 참여할 때까지 그리하실 겁니다. 성도의 견인 끝까지.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까지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유익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자, 셋째, 모든 언약은 약속과 의무라는 두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세례로 주님에 의해 새로운 순종의 부름을 받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자, 모든 언약은 약속과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서 풍성한 복을 주셨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땡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언약적 의무가 있어요. 언약적 신실함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며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세례 받은 사람,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
이게 세례 받은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하라 마라, 뭐 헌금을 하라, 뭘 애워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저급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도 우리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부음바 되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의 표정만 보고도 저 녀석이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아픈가? 어쩐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의 얼굴에서 자녀가 뭐 혹시 체했나 또는 어디 뭐 우울한 일이 있나 학교에서 싸웠나 뭐 등등 이런 게 뭐 살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기계적으로 이거 하라 하지 말라가 필요 없어요. 알아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힘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우리의 옛 본성을 버려야 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에 솔선수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 세례받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되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옛 본성을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에 솔선수범이 돼야 돼요. 밖에서는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솔선수범을 보이는 사람.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죄에 빠진다 해도 하나님의 자비를 단념해서는 안 되며 죄에 그대로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인이며 신뢰할 만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일사천리로 모든 면에서 쫙 승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그럴지라도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나를 버려서 너를 구원해냈다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언약과 인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비록 신자의 자녀들이 이 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언약의 덕택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유아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의 죄를 자각하는 성인의 경우에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나 정말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 세례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설교했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으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사도들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한 성인들에게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무나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부터 한 3세기, 4세기 정도까지 가면 이게 교회당의 구조 자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이제 교회당이 생긴 거는 한 150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한 2세기 중엽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이 생겼는데 이제 그때는 그 전까지는 큰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당이 있으면 이제 설교단이 있었겠고 성찬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은 성찬 회원들은 이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뒤에 앉은 거예요.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거기 여긴지 여기가 이 세례 받을 수 있는 그런 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세례를 그냥 아무나 베풀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돈 많은 사람한테 막 안수 집사도 주고 뭐 장로도 시키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 그건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 잘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 근데 이게 오늘날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건강한 것은 모든 세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세포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있는 세포 때문에 다른 데가 계속 이렇게 번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매에 이게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게 이제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도 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들 또한 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럼 뭘로 움직여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온전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면에서 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서 우리가 그래서 뭐 지난번 어떤 분이 노 목사님은 함부로 세례 주지 않는데 뭐 함부로 세례 주지 않는 게 노 목사만 할 일이 아니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말라. 정확하게 이런 공적 고백을 들어보고 삶의 변화와 신앙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이 공적 세례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례에 대해서 가령 어떤 사람이 이의가 있습니다. 난 저 사람 세례 교인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가령 그럴 경우에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는 늘 그 관계를 한 번 더 거치죠. 직분자의 후보자가 나오면 그 후보자에 대해서 한 두 주나 세 주 정도 이렇게 계시를 하고 이분들이 어떤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모든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또한 설교와 복음의 교훈으로 거룩한 세례의 영광스러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고 본인 스스로 공적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믿음을 진술할 수 있는 성인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공적 신앙 고백을 쓰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하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공적 신앙 고백이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읽는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그냥 읽고서 세례를 준다. 뭐 100%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하게 해야지. 고백하고 아예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의사 표현에 장애가 있다거나 어떤 인지적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 한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의 위로와 회중의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께 부릅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례를 잘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이렇게 공적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라인이 나와서 이렇게만 하고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고 그리고 또 이것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절차를 잘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행하는 사람에게도 이게 은혜지만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세례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그 은혜와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또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5문 보세요. 세례 다 나왔죠? 이미 다 해버렸죠? 95문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는 베풀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일이 있었겠냐면 캐톨릭에서는 이제 빨리 세례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아무나 베푸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베풀며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에 참여. 나는 뭐 교회 이 지역 교회는 안 나가도 그냥
보이지 않는 교회에 나가니까 나한테 우리 자녀에게 세례를 해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 장례식 같은 경우도 교회도 안 나오는데, 시골에서는 교회를 나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장례식 좀 기독교적으로 해주십시오. 이런 분도 있어요. 뭐 전도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언약적 효력이 잘 임하려면 본인이 믿음으로 그것을 잘 수납하고 또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것,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군대에서 이렇게 뭐 몇 주 동안 훈련소에서 나오면 그냥 세례를 줘가지고 자기가 세례 준 사람이 2만 명이다, 뭐 몇만 명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어요. 나 이제 복음을 알았는데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또 다시 주는 목사도 있어요. 자칭 개혁파 목사라는 분이 또 군대에서 받은 세례는 가짜 세례니까 다시 준다, 이런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게 전에는 무효했다 할지라도 지금 믿었으면 그게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지 또다시 재세례파와 같이 세례를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또 침례교도 그냥 장로교에서 이렇게 접례로 뿌리는 물세례를 받았으면 안 되고 그냥 다시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캐톨릭에서는 캐톨릭에서 다시 받아요. 캐톨릭 가는 사람. 그 개신교에서 캐톨릭 가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어쨌든 가면 또 받아요. 이제 거기 가서 또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이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성례를 91문에 성례를 행하는 자나 자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례 자체나 성례를 행하는 자의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성례를 믿음으로 받은 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심으로써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잘 생각해서 우리도 이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장성해서 입교가 할 때가 되면 그냥 하지 않을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3문답을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해 봐라. 소위문답 1문답이 너의 삶과 인격에, 너의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해봐라. 다 점검하고 할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 대충 넘어가면 이제 다음 세대는 이제 롯의 자식들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도 아니고 세상 자식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신을 차려서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인쳐 주시는 세례의 표로서 우리가 마음에 지니고 있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세례 베풀어 주셨고 그 가운데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행보에 더욱더 열심을 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자기를 부정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